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성령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복음성가에 나오는 찬송인데요.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아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암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얻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분배한 지파별로 분배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사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복해야 할 땅을 지파별로 분별해 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 중에서도 말세 치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31개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또한 지상명령으로 뛰고 달릴, 우리가 일평생 뛰고 달릴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받은 증인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하여 지구던 많은 나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민족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럽 같은 나라는 300년 전에 그렇게 복음이 왕성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재복음화가 필요할 정도로 그런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을 분배해야 해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면서 곧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6절과 10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 때에 요단강 동편을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한 이 9지파 반지파에게 정복할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복해야 할 기반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시 전쟁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복과 정착을 병행해야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힘입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정복해야 할 기반을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31개 나라를 정복하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늙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승리의 기반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아하고 아무리 선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아도 믿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도 믿음대로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이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드린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를 할 때에도 믿음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수단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애굽 1세대 애굽을 탈출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죠. 약 150만 명 정도 되는데 두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광야에서 연단 받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왜 죽은지 아세요? 저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요 더 핵심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요 믿음으로 응답받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강가에 있는 많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는 이방인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여기에 갔을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푸른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주여 저 여인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여인을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더욱더욱 예수님과 가까이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올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녀에게 줄 떡을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개들에게 주는 것만 줘도 내 딸은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귀신 들려 고통당한 딸이 치유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견고하고 확실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야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120층 되는 엠파이어 빌딩을 건축한 사건을 기록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건물을 건축할 때 6개월 이상을 계속 땅을 파고 더 깊이 파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건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땅을 깊이 파고 깊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할 때에 120층 건물이 완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큰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 기반, 이 견고한 기반을 어디에 세웁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말이죠, 우리 인격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생각, 언어, 행동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다가 이 승리의 기반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울 때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계속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기반을 무엇으로 세웁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세우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부딪힐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피로서 율법을 완전케 한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 언약의 은혜를 알고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새 언약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을 보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보니까 말씀을 돌 위에 새기는 것이나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형 성령을 보내서 예수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승리의 기반을 우리 마음에 견고하게 세워서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도 묵상해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 지체할 수 없다는 걸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정복할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지혜도 말씀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루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사도들이 교회 세우고 제자 삼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잘하고 있지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것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현실의 조건에 매이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증인 예배다운 예배 드리고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도도 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여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여러분, 이 영광을 사도들이 누렸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늘 알게 되기 때문에 늘 경외하고 늘 경험적으로 알게 된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도 달라질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세의 모든 육체의 내용을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고 그때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리고 신분이 노예라 하더라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풀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이 풀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보나요? 그러나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권능받은 증인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죠. 왜 저주받았습니까? 율법에 죄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성령의 약속, 그것이 성령 충만하여 권능받은 증인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말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승리의 기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승리의 기반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받아보며 마음으로 기뻐하며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죄에게 의를 신을 책망하시는 대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를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늘 알려주셔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반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승리의 기반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시 전쟁을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전쟁 중에 여호수아는 늙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가나안 땅 정복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원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늙고 지쳐있는 사람이 원기를 회복하려면 쉼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근데 그때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라가 137세에 죽었죠. 그리고 이삭이 리브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후처를 얻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구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은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때는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40살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양반이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청년으로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늙고 지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같이 올라갈 수 있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지 않는 능력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이렇게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잠정도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샘을 얻는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 대결을 했지요. 그래서 놀랍게 승리했습니다. 어르신이 참신인가를 하는 영적 대결인데 제단에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영적 대결을 했는데 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들의 의식을 행하면서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백성들을 시켜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가글서 올려놓은 다음에 물을 한 번 부고 두 번 부고 세 번 부고 철철 넘치도록 부은 다음에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그리시니까에 가서 도륙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한 그 엘리야가 그 후에 왕후인 이세벨이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어제 죽인 450명 아스라같이 죽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 말에 낙심이 돼가지고 아주 엘리야가 완전히 번아웃됐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 엘리야가 남쪽 유다 까지 내려와 가지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조카오니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번아웃된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얼음만 넣어주시고 춤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먹은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깊은 잠에 들었는데 아주 깊이 잠들어 쉼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셈을 얻는 사람들의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도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공간 셈을 얻어서 이렇게 능력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정복과 정착을 병행해야 가나안 땅 완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 31개 나라를 정복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 계산해 보니까 약 5년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6.25 사변이 몇 년인 줄 아세요? 1950년 6월 25일 점령했다가 1953년 7월 27일 날 수용됐으니까 약 3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때도 막 우리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죽은 사람 해서 수십만 명 말도 못합니다. 미국의 미군들이 참전해서 죽은 사람만 4만 명이 넘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중공군 할 것 없이 죽은 사람 말도 못하고 우리 강선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렇게 됐는데 이 전쟁 5년 동안 계속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늙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필요한 것이 뭐냐?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원기를 회복해야 된다. 근데 그것만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미 정복한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요단 동편에서 이제 땅을 기업을 받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족장들이 모세한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적군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 저쪽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걸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 두 가지가 늘 병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착하는 일에만 집착하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무너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로 철저히 신뢰로 회개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늘 기도하고요, 아주 정말로 부지어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 직접 만난 체험도 하고, 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잘 먹고 잘 사는 이거 딱 버리고 그냥 고국에 오면 황무지 같은 고국에서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 걸 알고도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건축에 기초를 놓고 막 전전 건축을 하다가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모략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중단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했던 이 사람들이 이 학개서 1장을 보면, 학개서 1장에 보면 학개서 의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아니고 판벽된 집에서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땅에 곡식을 심어도 또 짐승을 키워도 도대체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고 저들을 막 질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요, 그냥 세습과가 되고 신앙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복과 정책을 늘 병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복과 정착을 병행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이것을 우리에게 생활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준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최선의 목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알매 단계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고냐 우리 옛사람 예수 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했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암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복한다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이 알매 단계를 완전히 이제 확실하게 이제 거하고 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알매 단계가 잘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는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죠. 여기는 건 쉽게 말하면 믿으라는 거죠. 왜? 주님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이 여기는 것이 막 그렇지 풀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인 거죠. 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떤 청년이 이제 교회에 있는데 어떤 청년이 문을 부딪히고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품에 앉아서 막 펑펑 우는데 한참 막 울더니 자기가 회사에서 오신 우는 중인데, 내가 술, 담배 끊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고 하다가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하다가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 같은 놈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너 네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네가 이렇게 괴로워할 수 있겠냐?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겠냐? 아니, 하나님은 너 절대로 그러지 않는 거야. 네가 이것 때문에 절대로 망가지는 게 아니야. 이거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그래가지고 그 청년 위로받고 격려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청년 때에 비닐하우스에 진달래, 산에서 진달래, 꽃망울이 핀 진달래꽃 꺾어다가 꽃병에다 꽂아놨는데 이것이 활짝 폈거든요. 며칠 후에
근데 진달래가 살아있으니까 죽었습니다. 진달래 꽃이 활짝 피어서도 살아있는 것은 실제로는 나무로 떨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죽은 것은 변화되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굳게 믿고 나아가야 여기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드리는 답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죄가 노임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용을 따르지 말고 네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네 자신을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네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고관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에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죠? 그때에 하늘문을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취임하는 그때 예수님은 몸과 마음 전부를 100%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다 아버지가 보여주고 아버지가 일러주고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만 준행을 하셔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100%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요 한 번 드려야 되는 것은 이것은요 내가 몸과 마음 드립니다, 자신도 드립니다, 지체도 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 헌신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단계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런데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주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 맺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수욕을 따를 거냐 성령의 수욕을 따를 거냐 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수요일날 저녁에 시간이 됐는데 교회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죠. 이건 무슨 수욕이죠? 성령의 수욕. 근데 이런저런 문제가 여러분을 얼게 해서 오늘 가면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되면 갈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갈등을 이기고도 교회에 나오면 성령을 쫓아 향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면 육신의 수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 이런 것은 하나의 작은 예지만 이런 걸 하나하나 해나갈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에 1200만 성도가 6만여 교회를 세워지게 하였고 또 세계 선교의 가장 앞장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요, 미국이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고 하죠. 근데 7만여 명 보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낸 사람은 3만 명. 근데 인구 비례로 비교하면요, 우리나라가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는 늙었고 백성들은 지쳐있는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별로 분배하게 하심으로써 승리의 기반을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그리고 마음의 쉼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아서 원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정복과 정착을 병행함으로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부족함, 우리 자신의 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바라기는 우리 마음의 승리의 기반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바라고, 또한 쉼과 하나님 공간 세임으로써 원기를 온전히 회복하기 바랍니다. 정복과 정착을 병행함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승리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잖아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각 지파별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분배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승리의 기반을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또 쉼과 하나님의 공간 세임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복과 정착을 병행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견고하고 확실하게 주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활화되게 도와주셔서 평생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을 얻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왔으니까 치료해 주시고 문제 있어 왔으니까 해결해 주옵시되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말씀과 같이 승리의 기반을 견고하게 세우고 쉼과 하나님이 공급하신 세임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정착과 정복을 병행함으로 가나안 땅의 완전 정복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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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